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또 축복 주시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번제로 드려야 할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순양을 준비하시고 시험하시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준비하시고 일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 대안 없이 무턱대고 찔러보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작정, 계획, 섭리 그 뜻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요? 축복 주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온전히 가일층 성숙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러나 시험도 믿음의 정도를 따라서 주신다.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주시고 믿음이 크면 큰 대로 주십니다. 대학생에게 초등학생 문제를 내면 그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초등학생한테 대학생 시험의 문제를 내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풀지도 못하고 애초에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냥 실망해서 포기하거나 아주 비웃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 맞게 하십니다, 사람에. 뭘 맞게? 믿음에 맞게.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복, 여러분에게 30년이라고 하는 4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삶을 남들은 30대에서도 하나님 불러가시고 뭐 40대에도 불러가시고 얼마나 많이 불러가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면 기독교적인 신앙은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로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육체를 우리가 세워가는 과정이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주신 것이니까. 그냥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가? 덜 할 수 있는가?
생명의 주권, 생사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면서 살릴 자 살리시고 데려갈 자 데려가시고, 이것이 욥의 고난의 그러한 통과를 통해서, 고난의 시험을 통해서 욥이 깨달은 바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역사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께서 뭘 요구하시느냐? 은혜 받은 것만큼 믿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만큼 열매 있기를 원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길에는 이것을 무시하려고 한다고요. 무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당연하지 않아? 이러는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아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열매를 원하시고, 그러죠? 순종을 원하시고, 믿음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며 축복도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데 계속 복을 줘봐봐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아,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네. 이런 잘못된 암시를 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도 철저하십니다.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지만 계속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만홀히가 뭡니까? 만홀히 아주 우습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알고 아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언행심사를 가져가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큰 코 다쳐. 그것을 보여주는 인생들이 인생의 무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깨달아 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다루가시는 손길을 통해서 나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그들의 인생을 통해, 기록을 통해서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할 때 이 세 가지 이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은혜 받은 것만큼, 축복 주신 것만큼, 또 특별히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80, 90 살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많이 주었으니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래서 허탄하게 인생 살아가면 안 된다. 은퇴가 어디 있어요? 은퇴가.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은퇴지. 사람들이 헌법에 이 정도 되면 나이도 들고 거동도 힘들고 설교도 잘 못하니까 70세다. 이제는 75세 되는 교단들이 많아요. 73세.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대를 따라서 섭생, 먹는 것도, 의료도 발달해가지고 운동도 하면서 사람들이 70이가 돼도 팔팔하거든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직분에 대해서는 시문은 끝나도 주님 앞에 해야 할 계산은 남아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인생을 우리가 드릴 것인가?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몸이 됐든 정신이 됐든 빗장을 풀어버리고 이제는 자유야, 해방이야, 마음대로 산다고요? 그 믿음의 삶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더 깨어있어.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저는 시험이 많다 생각을 해요. 시험이. 어떤 시험이? 이 정도 나이가 됐는데 용서가 되겠지. 그 숱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래도 저래도 살아오다 보니까 기준이 모호해져. 기준이. 그 기준이 뭐냐?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기준까지 낮춰버릴 경향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더 겸손하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깨어있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은혜 속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우니까 끝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얼마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인생의 경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신을 어디에 쏟습니까? 죽게 쏟는 거예요. 죽게. 여러분 오로지 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하면서 이런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면 좋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송하지만 시험이 심해. 시험. 어떤 시험? 조그만 것도 섭섭해. 대범하게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도 바울처럼 나이가 들어도 후패하나 육체는 후패하나 마음은 날로 영은 날로 새롭도다 하려면 그냥 미친 듯이 주님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하면서 욕심 버려가면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도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오히려 교회가 나를 어떻게 해줄까 이 연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지면 이것은 젊은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 하나님께서 너는 어떠니까 낮춰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은혜 앞에 딱 서서 시험을 물리치고 주께서 주신 것만큼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큰 교회에 있으면요, 큰 교회 자기 능력으로 했습니까? 능력도 들어갔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큰 교회 했다, 그 좋아할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다, 그 좋아할 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이것을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쓰다 왔느냐? 이게 심판 아닙니까? 이게 상급 심판. 주님 앞에 섰을 때 계산이 있다 하지 계산이 없다고 합니까? 다 계산이 있어요. 계산. 그래서 나그네 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 탈락할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서라고 하십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인생을 허용하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계산이 남아있으니 시험에 져서 우리의 생활과 삶을 허송세월 보낸다거나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왜 사랑의 하나님만 됩니까? 공의의 하나님도 되지. 열매를 보시는 하나님도 되지.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그 하나님의 모습이 확장되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주님을 섬겨갈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싸움은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감, 주의 뜻에 순종함, 시험을 이김, 마귀의 시험, 죄의 시험, 또한 하나님의 테스트에 언제든지 통과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시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라는 시험이니까 애초에 세상에 대한 미련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그냥 주님 사랑에 그냥 들어가려고 노력하면 시험조차 이도조차도 없어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여튼 세상 살다 보면 관계 문제가 됐든 돈 문제가 됐든 무슨 자식 문제가 됐든 뭐 문제가 됐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스물스물 들어와서 마음의 자리를 딱 잡아놓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져요. 비어 마음속에. 그러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제일 좋은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나의 소망은 주님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것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주님은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영원하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네 생명만큼 귀중하냐? 너의 생명만큼 귀중하냐? 영혼이 더 낫냐?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값을 사고 밭을 샀던 것처럼 희생 아닙니까? 희생. 헌신 아닙니까? 헌신. 세상 것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희생과 헌신을 대가를 치르면서도 하늘 상급을 바라봤던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부름의 상을 향해 걸어가잖아요. 적어도 이런 신앙의 목표, 바라봄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흔들릴 시간이 없어. 시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상급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의 열매를 달아보시는 그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억지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영생도 주셨지만은 내가 하는 모든 일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선악간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어떤 심판대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상급 심판대입니다. 선악을 따라 우리가 몸으로 행한 이게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 말고. 그러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불신자, 요한복음 5장에 말하는 말씀대로 사망의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영벌이냐 영생이냐 이것이 갈리워지는 재림 이후에 일어날 백보자 심판. 영원한 영생이냐 천국이냐 거기서 갈림길로 일어나는 심판. 불신자들도 살아나고 신자들도 살아나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러나 택한 백성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게 끝장이야가 아니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시험 테스트 했던 것처럼 우리의 나머지 삶을 테스트하십니다. 주께서.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이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며 걸어가야 한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절대 순종을 보시기 위해서 주께서 뭘 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독자 이삭 100세에 나는 그 아들 바치라. 믿음이 철저하면 순종도 철저해요.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자식을 번지로 바치라 했으니 목을 자르고 심장을 찔러서 죽이고 목을 자르죠. 그 다음에 배를 가르고 장기를 다 끄집어내고 토박을 다 사지 절단을 다 하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지로 태워서 드린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냥 예배 드리라 아니면 종으로 바쳐라 주의 종으로 드려라 이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흔적도 남기지 말고 홀라당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충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체하거나 상의하지 않습니다. 누구랑 상의하지 않아요. 아침 일찍이 그 말씀 받고 아침 일찍이 출발해버립니다. 아내하고 말도 안 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미 45년을 하나님 섬겨오면서 뭐가 자란 겁니까 이제? 믿음이 자란 거예요. 믿음. 내 인생, 내 자식, 내 삶 이거 주님께 올인할 수 있구나. 맡길 수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음의 길이다 할지라도 오케이. 할 수 있구나. 그 하나님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45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죽는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죽을 것 같고 내 눈에 보기에는 아내 뺏길 것 같고 내 눈에 보기에는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지경에 들어갔으니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은혜 베푸십니다. 누구 편이십니까? 아브라함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주라고 하시는 것은 대안이 있으시겠지. 이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의 크기에서 믿음의 크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크기는 순종의 크기를 결정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헌신이 돼요.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희생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남의 자식한테는, 한번 옆집 자식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해도 내 자식 같지가 않아, 사실.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나는 정말 이를 금지 오ገብ으로 지켰다.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나 입양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내 자식은 좀 잘못을 하고 힘든 일을 해도 다른 생각 안 해요, 잘. 그러나 입양을 했는데 잘못된 길로 걸어가죠. 그러면 대뜸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입양하면 안 돼. 남의 새끼는 남의 새끼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쉽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쉽게. 고통 속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입양해놓고도 함부로 대하고 막 살인도 하고 이런 일들이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길로 걸어가는 게 뭐냐?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이 거기서 배어나와요. 고난이 있어도 시험이 들어도 오해를 받아도 순종의 길, 섬김의 길 걸어갑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고난이 대수고 누가 뒤에서 뒷말이 대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말라고 그런 표정, 그런 말에 내가 속았을고 지금 와서는 후회스러워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 크게 느껴져, 하나님보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믿음이 커가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그 크신 능력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더 크다는 것을 삶과 인생을 통해 목회를 통해 깨달은 다음부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뭐가 오느냐? 헌신이 생기고 희생이 생기고 순종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입고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다고? 아니, 주님 때문에 좀 욕도 듣고 주님 섬겼는데 누가 나를 안 알아줘. 그러면 좀 어때요? 사람이 안 알아주는 거하고 주님이 알아주시는데 주님의 계산법은 틀림이 없어요. 행위록에 다 기록하시고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이런 믿음으로 걸어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한번 마음으로 이 질문에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사랑은 어느 정도로 자라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믿음이 커 있고 주님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그 크기가 믿음의 크기와 순종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면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면 희생해도 기뻐요. 왜? 사랑하는 사람한테 있으니까.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면 무슨 상급이 있겠는가? 상이 있겠는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사랑할 때의 상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이 돼요. 헌신이 돼요. 그럼 이것을 역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순종과 헌신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을 사랑하면 주의 종을 사랑하는 그것이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요. 물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러나 주의 종을 사랑하고 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아주 만만하게 보니까 그것이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은 질서 내지는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성도, 목사, 주의 종, 그다음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방법으로 걸어가지 마귀 닮아갖고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절대로 그런 죄악의 시험에 넘어갈 수가 없죠. 실수는 할 수 있어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속에. 이것을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장, 성공, 그리고 축복,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건강합니다. 막 이것만 바라보고 걸어가니까 이런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요. 주님이 계산하리라.
그날을 계산한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모르고 믿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키우셔야 되고 믿음도 점점 성숙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다. 세 번째는 뭐냐? 아들이 우상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겁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업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아들들이 4명에서 5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 혼자만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있고 그두라를 통해서 또 사라가 140 몇 세의 5세인가 여기서 죽고 난 후에 후처를 두어서 아들들을 낳아요. 아들이 여럿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인정 안 하세요. 야, 그런 아들은 아들이 아니다. 오직 이삭밖에 없어. 약속으로 난 아들은 이삭이야. 하나님의 고집이, 하나님의 선택이 이삭인 거예요, 이삭. 그러니 자기를 지금까지 부유하게 하셨고 은혜 베푸셨고 구원 주셨고 자녀 삼으셨고 자기에게 축복의 근원 되신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지명하면서 기적으로 주신 낳은 아들이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보배롭겠어요. 예를 들어서 7명의 딸을 낳다가 아들을 하나 딱 낳았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그 아들은 뭐가 될까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 아들을 중심으로 모든 부모가 아들을 중심으로 모든 걸 해버려. 나머지 자식들이야, 야, 너희들은 대충 커. 그러나 금지오겹으로 키우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 뭘 가르치기를 원하셨느냐? 주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너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 줬지? 내가 주었던 이 모든 물질 이것보다도 더 소중하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러나 물질도 자녀도 생명도 인생도 기회도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갈 수 있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대요 이럴 것 같지만 이 속에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지금 3일째 이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할 말들이 너무 많아. 사실은 내일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도 나가는 것보다도 깊이를 더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내일도, 네 번째는 내일 우리가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되짚어 보면서 삶에 다 적용이 되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믿음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테스트에 통과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시고 믿음의 크기가 순종의 크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주셨으니까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가리켜 경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이 모든 것 가져갈 수 있구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목사라고 예외는 없어요. 목사들이라고 그렇게 목회를 잘해도 자식을 데려가고 사모님을 데려가고 그렇게 부흥되고 잘 되면 더 남겨둬야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힘든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시는가? 엊그제 이 옆에 있는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을 통해서 직접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다른 어려움은 없는데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프셔서 재발되어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한참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면서 그렇구나.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니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면서도 참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으니까 깨어있어.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고 넘어뜨릴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에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님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